여호수아 1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최영식 목사님 나오셔서 변화의 때를 맞이하는 자세라는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한때 목회를 내려놓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꿈꾸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금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새로운 도전을 앞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또 코로나와 그 이유를 대처해야 하는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올해 84세 되신 우리 아버지는 우연한 기회에 얻은 태블릿으로 뉴스도 보시고 유튜브도 보시고 이 건강식품도 검색하셔서 때로는 사드시기도 하시고 또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도 보시는 등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반면에 이 똑똑하기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으셨던 우리 어머님은 2G 핸드폰을 그저 시간을 확인하는 정도로만 쓰시고 계십니다. 저는 운전할 때에 이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그것을 잘 조작해서 잘 찾아가고 또 새로운 길을 가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제 아내는 내비게이션을 틉니다. 하지만 그 내비게이션을 두고 자기가 아는 길로 돌아갑니다. 어쩌면 30년 후 저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타고 날아다닐지도 모르고 제 아내는 옛날 TV를 틀어놓고 지금도 열심히 보고 있는 미드 그레이 아나토미를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시대는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이처럼 급변하는 세상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거나 대처하지 못하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보통 세 가지 부류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 부류는요, 변화를 두려워하며 변화를 거부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를 수용하며 적극적으로 변화를 이끌어가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변화에 무반응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변화의 때를 맞이하여서 어떤 반응을 합니까? 역사가인 토인비는요,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만족, 자기 도취, 자기 우상화에 빠져 망하고 만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라도,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기업도 변화를 거부하면 망합니다. 그것은 교회라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도 코로나 시대라는 전에는 경험한 적이 없었던 시기를 지나고 있고, 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코로나 이후의 세대를 대처하며 커다란 변화의 때를 맞이하고 있죠. 과연 이 변화 앞에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변화의 때를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 변화의 때에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명을 이뤄내는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백성들은 위대한 지도자를 잃은 상실감에 빠져 있을 때죠. 그리고 장차 건너야 할 가나안 땅에 대한 염려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을 때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잇는 새로운 지도자로서 백성을 이끌어야 할 때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백성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를 보좌하면서 봐왔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쉽게 지도자를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던 자들이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평하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아우성을 쳤던 자들이죠. 그런가 하면 그들이 차지해야 될 가나안 땅에는 여러 강한 민족이 살고 있었고 잘 훈련된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과 전쟁을 치루어야 합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격변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도 큰 격변기를 맞이하게 되었죠.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려 3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6절 강하고 담대하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을 보시면 더욱 강조하고 있죠.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야 할 이유, 즉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가 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너갔듯이 여호수아 너도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한 땅을 이미 여호수아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땅 정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 당신께서 이미 오래전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무슨 일이 있어도 줄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격변의 때에 지도자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변화의 때가 오면 그것을 두려워하고 거부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변화의 때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 변화의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시려고 나를 부르셨는지에 대해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내가 이 시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기도로 여쭤보아야 합니다. 변화는 종종 우리를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때는 기회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때입니다. 그리고 변화의 때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러한 때를 맞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하여 항상 변화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변화의 때를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변화를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내는 좋은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기회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변화의 시기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사명을 이뤄내는 복된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의 때에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가 그토록 의지했던 모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묻고 의지할 사람이 없죠. 마치 홀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요단강도 건너가야 되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강한 군대도 아니었어요. 게다가 변변한 무기조차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맞아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5절 말씀입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평생에 여호수아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여호수아를 당할 수 없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그 누구도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목자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을 책임지고 앞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변화의 때에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쳐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이 무슨 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셨습니다. 성장의 기회로, 성숙의 기회로, 승리의 기회로 변화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변화는 우리들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왜요? 그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만약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면 아무도 변화를 맞이했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는 변화의 때에 환경을 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변화의 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화가 심하면 심할수록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양한 말들을 하죠. 무엇이 이렇고 저렇고 사람들이 이렇고 저렇고 등등의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을 보면은 불평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건너야 할 요단강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면 끝입니까? 다음에는 무너뜨려야 되지만은 반드시 무너뜨려야 되지만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미리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가는 여호수아에게 강조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기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두려워 말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또 8절 말씀을 보세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형통과 평탄의 길을 약속하십니다. 변화의 때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어떤 미래가 온다 해도 그 앞에 평탄과 형통의 길이 열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평탄과 형통이 보장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길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눈에 보기 좋은 세상 것들에 의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분명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그 가정은,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역사는 사람이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과거에 애굽을 탈출하여서 홍해 앞에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였을 때에 지팡이를 내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순종했을 때에 홍해가 갈라졌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미래 앞에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대원 졸업 후에 부산에서 전임 사역을 시작한 이래 20년 동안 목회자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2017년, 18년, 19년 이 3년간의 시간을 무임 목사로 또 사회복지사로 살았고 하나님은 그 시간도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20년 꿈꾸는 교회에서 목회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이제 담임 목사로서 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미래는 형탄과 형통으로 보장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변화와 물결이 밀려와도 요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향해 배를 타고 가던 중에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때 바울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풍랑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 안에 타고 있던 276명이 전부 살아나서 육지에 상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그 말씀대로 된 거죠. 그렇습니다. 변화의 시기에 변화를 거부하고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변화의 풍파가 심하면 심할수록 말씀을 붙들어야 풍랑에 휩쓸려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그 순간 마귀의 음성을 듣게 되고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상황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